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쉴만한 그늘 아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길 걸어가시던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2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10장 읽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퍼져 나갔다면, 이제 지난주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와 요바에게까지 갔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정결 규례와 전통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의 시야를 넓혀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시야를 넓히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사실 베드로에게 넓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규례와 전통 안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규율,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따로 떼어 놓기가 애매해서 2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셋으로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 단락은 고넬료의 환상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부분인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기록해 놓았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먼저 고넬료의 환상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의 환상을 볼 때에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머물던 행정도시로 이방 문화와 로마 권력이 강하게 자리한 곳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이죠.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그리고 욥바로 이어졌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사역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 저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케사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게까지 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항공 사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계획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가이사랴 케사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항구 도시인데요. 1번 파란색 세바스토 항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은 항입니다. 지중해를 잇고 있는 인공 항구인데요. 이게 그 로마의 최첨단 건축 기술로 지어져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수중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항구 도시가 아닌데 일부러 저렇게 큰 배가 전투할 수 있는 함선과 상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항구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2번은 전차 경기장입니다. 직접 가서 보면 위용이 대단합니다. 길이가 한 4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기서 전차 경기가 열렸던 거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 3번이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극장입니다. 연극, 공연, 정치 집회가 열리던 로마 문화의 전형적인 그런 극장이죠.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위용이 대단합니다. 계획 도시인 거죠.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계획 도시였고,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였던 곳입니다. 이 세바스토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 도시가 건설되게 되었고요. 당시 동지중해에서 그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지은 항구, 인공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특별히 로마의 총독과 군대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이사랴는 로마와 같은 세계였습니다. 이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상으로는 유대입니다. 유대의 지역 관할하에 있는데 이 지역은 유대 땅이라고 말하기 힘든, 로마 군인이 있고 로마 시민이 있는 로마 세계와 똑같은 곳이죠. 이곳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이에요. 근데 어디 군인이라고요? 이달리아 부대요.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본국에 있는 부대의 백부장, 군인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죠. 어떠한 종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여 두려워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건하게 섬겨요. 이 경건하게 섬김의 삶에 드러나는 행위들이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그 경건한 삶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시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구시라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이면 유대인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유대인은 아침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과처럼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했을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죠. 4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이요, 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번제라는 뜻과 맞물려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고넬료의 경건함, 그 구체적인 행위였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바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행위,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삶 안에서 드러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자리가 비로소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민족이나 배경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행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이웃을 향한 실천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그의 경건함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경건함,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를 엄청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제 이등병 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밖에서 비가 오도록 밖에 나가서 자라고, 나경식이 내무반에서 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라고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가서 자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안에서 자야 밖에서 비가 오죠. 제가 그렇게 둘러대고 했었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저 교회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근데 저 감사하게도 저랑 바로 옆에 잠을 자는 상병 한 분이 교회에서 드럼을 쳤기 때문에 저를 맨날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 고참이 저를 기독교 환자라고 되게 괴롭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취침소등하고 불을 다 껐는데 저희 내무반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서 저랑 그분이랑 저기 좀 멀리 있었거든요. 불이 다 꺼졌는데 조용히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맡에 침상에 누워 있는데 저한테 와서 나경식이 이병 조용히 해요.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으니까 네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 드렸죠. 기도해 줬죠. 당연히.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같이 교회 갔어요. 그 고참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군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진짜 예수쟁이가 있겠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 우리보다는 조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누군가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일 거야. 그리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 다 감추고 있어도, 직장에 아무 말 안 해도 직장 동료들이 압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주시하고 있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를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를 통하여, 삶의 실천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환상은 이러했어요.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다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하늘이 열렸어요.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령이었어요. 계시인 거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율법을 끊임없이 듣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음식의 식습관. 그건 단순히 그냥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죠. 부정한 짐승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고요. 그리고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라는 코이노스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구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구별의 기준점이에요. 그것이 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롭고 착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삶이요, 닮아가는 삶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은 것을 속되다 하지 않았던 것,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결국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이죠.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이 계속되지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일이 3번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은 완전수이죠. 왜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 안에 생각과 편견이 견고했다는 뜻이죠. 평생을 지켜왔던 정체성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환상 속에서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깨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편견, 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형성이 있죠. 예수 믿는다면 모름지기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름지기. 교회 올 때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안 되고,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건전하게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머리 염색 같은 것도 노랗고 빨갛게 하면 안 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에서의 규정이요. 또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복음성을 어떻게 부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찬송가 부르면 마음이 편안한데 복음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부르는 이 찬송가는 1990년대 복음성가 집이에요. 복음성가예요. 그때 당시의 복음성가. 그 전까지의 성가는 다 그레고리안 천트죠. 찬송가 작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딱 맞춰서만 불러야만 하는 그런 곡들로 작곡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중세 시대에는 성도는 찬송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죄 많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안에서의 그 갇힌 편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은 그 틀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명령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음식물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견은 여전히 깨어져 있지 않았죠.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은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적 전통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적 기준이나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을 공부할 때 떼제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목사님들마다 떼제 얘기를 해서 도대체 떼제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유럽은 기독교가 다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떼제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요, 젊은 청년들이 한 1000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2-3시간을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때 제 뒤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유럽의 힘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1000여 명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기준, 전통의 틀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손님이 오죠. 17절 말씀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침이요. 마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이두인데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봐라. 누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라. 마침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가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23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함께 했어요. 베드로가 아직 모든 걸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다 이해하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이방인과 함께 가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 길 걸어냈을 때에 비로소 뒤돌아보면 그때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용기를 내어 움직였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죠.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가고 계셨다는 거죠. 묵상 말씀이요. 이방인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려운 순종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불편함이나 희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시작. 사도행전 9장 후반부는 베드로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치유하시고 다비다를 살리시며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질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주께서 친히 곁에서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